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소원도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소원도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요즘 새롭게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왕정시대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룻기거든요. 룻기는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라고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니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한 왕 다윗을 준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이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안할 때 범죄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면 또 전쟁을 맞이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사사기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인데, 여전히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성전을 맡은 자들의 어떤 성격 부도덕함의 사건들을 볼 때에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한심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오히려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면서 각기 자기의 보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아주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러나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통곡과 더불어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죠. 이 시대에 많은 아이 중에 또 하나의 아이가 아닌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내지 않는 구별된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나시린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일꾼을 허락하시게 되고 또 서원한 대로 일찍이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보면서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학자들 간에 약간의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는 그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12살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12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청년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을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면 그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시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분하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죄도 범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골라먹는 온갖 범죄를 범하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에 그런 부분들을 전혀 타치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또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직접 주신 돌판 십계명의 말씀, 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 또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의 신구약 중간사를 한 4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400년 동안 고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400년 동안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갖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말씀의 홍수시대에 정작 그 영혼들은 너무나 생수에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물고기가 말라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육신적인 시력이 좋지 않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요. 90이 넘고 영적으로도 아주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안이 감해지고 있는 이 상황만 본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도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영안이 흐려지고 영의 미가 닫혀가지고 더 이상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현실만 바라본다면 전 세계 교회가 방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2절에는 그 영적 수장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를 수종 들면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막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할 시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지도 못한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오늘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마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전에 맞춰져서 성전을 잘했지만 그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지만 엘리 역시 그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본인조차도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부르라 하니라.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전 여기에 굉장한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은 다음 세대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평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제도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놀든지 문을 잠가놔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아주 신나게 놉니다. 얘들아, 소리 좀 줄여.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또 놉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친구 찾아 절에를 갔다 와, 여러분, 절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그 절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PC방 가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은혜 받을 경험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든 받지 못하든 어쨌든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다 보면 그들의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성막, 그 처소를 찾고 그래도 그곳에 있었던 사무엘, 아무리 영적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흘리고 귀가 어두워진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지금 이 땅의 문제를 다들 다음 세대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연락을 하면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부교육자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수도권과 저 인천 지역만 해도 1년 내내 지금 아이들을 보지 못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전화로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당연히 사무엘이 그 음성을 알아들을 리 없었고 엘리 제사장 당연히 영적인 흐림으로 인해서 분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시되었어요. 제사장마다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린 당연히 그것이 사무엘에게 답습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설거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소와 모든 것들을 했겠죠. 그러나 정작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을 오늘 7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바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성세대 먼저 믿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공평교회 장로님 보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기도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신과 충성은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올해 받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 굉장히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공평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공평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 공평 전 성도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온 공평 가족들은 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우리 온 공평 가족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교인이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2021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고 마지막 충성 헌신 봉사의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게 교육이죠. 그리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구절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레위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레위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드디어 세 번째 오늘 사무엘은 세 번을 불러도 그분의 주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 제사장이 약간의 둔함과 분별력의 흐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세 번째 오늘 사무엘이 달려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9절에서 눕는 누움은 더 이상 이거 피곤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한 누움이 아닙니다. 한글로는 같은 눕는 거라고 쓰지만 이 누움은 누우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다림의 누움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앉으나 서나 늘 주님을 생각하고 누웠을 때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환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이걸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오늘 사무엘이 비록 어려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결국 3번, 4번을 부르신 거잖아요. 3번째까지 듣고서 엘리를 찾아갔고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더 이상 자기의 말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춥잖아요. 그리고 썰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죠. 이때야말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7시 늘 기도에 강권하잖아요. 저녁 7시에 본당에 왔다가 어제는 새벽 기도실 춥긴 한데 특히 변화를 줄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라도 깊이 앉아있는 시간을 가질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고 그분이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이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양심에 다양한 환경이 돌아가고 있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두워도요, 잠시 멈춰서요, 잠시 달것을 보면요, 내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전체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정말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봤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새벽에도 오픈이 하나 떠지는데 얼마나 기름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난로를 양쪽 앞뒤로 놓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는 금방 짧아지니까 금방 또 따뜻해집니다. 온풍기 하나 한 사람의 특별함보다도요 작은 역할이라도 분담해서 함께 합쳐질 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혼자 기도하는 한 사람의 특별함보다도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10명, 20명이 훨씬 그 힘이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막 80이 넘으신 분들. 그런데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영안도 흐려지고 영의 기도 흐려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흐려졌어요. 절망.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혹해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겉사람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에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일부 여기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늦게 기다렸다가 저를 보시면서 어서 자라. 목사님, 우리 장관님 허리도 못 펴시고 또 눈도 흐리신데도 1월 첫날부터 어제까지 성경 읽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장관님 들으셨군요. 아니죠. 다 읽었대. 읽다 보니까 점점 빨라진대. 작년에도 짧은 20여칠 동안에 일독을 했는데 신년 들면서 또 했고, 그러니까 눈은 흐리고 귀도 잘 못 들리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니까 이분이 막 충만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평교회 거쳐가신 분들하고도 교제하면서 또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가져주시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에게 나눠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이 거하면 사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신다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평통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 증인들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진행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경점 하나 짚고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2020년도가 별로 바뀐 것 없는 것 같고 여전한 것 같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가 바뀌었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봄은 오고 있고 그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로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에 순간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